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라, 서로 미워하라고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죠. 내가 좋으면은 사랑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은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좋지 아니하는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은 미워하게 되죠.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요. 죄의 뿌리를 두고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사랑이 얼마든지 변질이 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네, 이러한 사랑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랑은 너희들이 멸시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우리 인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첫째로 뜻으로 나타나십니다. 의지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십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먼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참아라. 이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는, 그리고 미워하는 자가 저주받기를 원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죄성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그 밭이 씨앗을
잘 품지를 못합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안에 어떠한 좋지 아니하는 감정적인 사랑과 반대되는 어떠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느냐,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집니다. 예,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시작이 되지를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그 마음에 심어져야 됩니다. 심어진다는 말은 마음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노가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내 안에 일어나는 죄성에서 일어나는 미움을 따를 것인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를 것인지, 죄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생명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 아니면 나를 멸망케 하는 사망의 것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 내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구분을 해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 원수가 준 사탄이 준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이것을 마음에 품을 것인지 내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앞에는 생명과 사망이 있다. 너에게 복이 되고 너에게 저주가 되는 두 가지가 있다. 너를 위해서 너는 복을 선택하라. 생명을 품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사망의 것은 생각지 아니하는 습관, 훈련을 해야 이제 그러한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하나님의 것을 품고 또 내가 품고 있는 죄악된 것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가능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주십니까? 첫째,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 말씀이 나타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이 씨앗 속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린 것은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쪼아갔다 그랬어요. 네, 죄가 마음을 딱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도록 완고하게 버팁니다. 하나님 말씀 들리죠?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억지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라도. 사랑은 내가 좋을 때 하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왜? 내 죄성에서는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가고자 원하는 마음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그거 억지로라도 그를 따라가야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왜? 미운 사람, 미운 사건을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마음에 품어야 돼요. 계속 생각,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 말씀 계속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은 어둠이 자꾸 벗어지죠. 빛을 계속 가까이 가면은 어둠이 나에게서 점점 벗어져요. 깊은 데 숨어 있는 어둠이 자꾸 사라지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악된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 완고한 고집, 그것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그것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가야 돼요. 처음에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열리면은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기운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계속 가까이 가세요. 계속 가까이 가시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로소 품을 수 있어요. 계속. 여러분, 악한 생각을 계속 품으면 악이 마음에 가득하게 채워주면 악한 능력이 확 생기고, 악한 능력이 생기면 악한 말이 담대하게 나오고 악한 행동이 담대하게 나오지요. 그 영적인 법칙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빛을 가까이 갈 때 빛에 의해서 그 어두운 생각이 벗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엎드리면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힘이 마귀로부터 주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첫째로 오래 참고, 무엇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말, 악한 생각하는 것을 절제하게 됩니다. 차단하게 됩니다. 그것부터 사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것부터.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그것이 하나하나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속 가까이 하면은 그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나한테서 벗어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니까요. 나의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복수하고자 하는 이 악한 생각이 내가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러한 악한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가면은 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고자 하는 능력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다. 이 수고를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열심을 주셔서 하였다고 고백하였지요. 사랑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악한 말로 그를 비난하고 무시하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충동을 잠재워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빛을 가까이 할 때 어둠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하였을 때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것이지 그것은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서 사랑할 수 있는 기운을 받아서 사랑을 베풀며 참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구에나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첫째 나에게 행복이지요. 내 마음에 악한 것을 품고 산다는 자체가 나에게 불행이요 저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평소에 품고 산다는 것은 나에게 복이요, 나에게 평강이요, 이웃에게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많이 받아서 그러한 사랑의 기운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